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있는 수고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힘든 과정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와 이 문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연단을 받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수고의 삶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수고의 짐이 크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은 아침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거칠은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엄마 품은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참 우호적입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가면 그런 환경은 없어요. 거칠은 환경입니다.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선생님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고 간식을 받을 때 제일 꼴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칠은 환경에 맞서는 이겨내야 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한글을 깨우치고 어려운 산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산수가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참 괴로웠습니다. 4학년 넘어갈 때 분수 소수점 나오고 막 넘어가는데 머리가 너무 열이 많이 났어요. 중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또래 친구들 속에서 잘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중고등학생 때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치도 빨라야 되고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도 빠르빠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이합집산을 하는 이 상황도 잘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지 그 친구들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고3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를 만나죠. 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자기 적성을 찾아 취업해야 하고 또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풀어내야 합니다. 아무 직장이나 취업할 수 없죠. 내 적성에 맞는 그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내 적성이 어떤 것인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한 결혼의 문제는 내가 결혼하든 안 하든 나는 비혼주의로 살겠다 할지라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려면 결혼의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문제를 나는 나름대로 풀어내야 합니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에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풀어야 할 문제들은 계속해서 내게 찾아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삶이 더 어려운 이유는 지도가 없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지도가 없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또 좀 누가 좀 잘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설명도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인생이기에 우리는 누구나 수고의 삶을 삽니다. 누구도 수고의 삶에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저는 부부가 서로 잘 사는 것도 쉽지 않는 문제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남편들은 좋은 물건을 사면 여보 이 물건 괜찮지요? 이 물건 좋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은
머리를 미장원에서 하고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면 여보, 나 머리 예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어떻게 말하죠?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어때? 내 머리 이상하지 않아?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남편들은 말 잘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고차원적인 심리를 모르고 정말 머리가 이상한데 하면 그날 저녁 밥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이 안 될 때는 무조건 너무 예뻐, 딱 좋아, 딱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심리는 아주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의 머리로 이렇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너무 예뻐, 딱 좋아, 딱 좋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니. 참 부부 삶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야 하는 수고의 삶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이 수고의 삶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거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여인인 하와를 향해서는 너는 아이를 낳음으로 너 평생에 수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 대해서는 너는 땅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예언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본질을 말해주는 중요한 시편인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한 70, 80 정도 사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 좀 더 살겠죠. 그 정도 사는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쁨도 있고 어떤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인생을 볼 때는 수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뭔가? 너 인간아, 너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다 내게로 와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친히 다 져보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근심에 쌓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수고의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알아줘야 합니다. 부모도 수고의 삶을 살고 자녀도 수고의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알아줘야 합니다. 아내도 수고의 삶을 살고 남편도 수고의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혼자도 미혼자도 각각 수고의 삶을 사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사장도 직원도 각각 수고의 삶을 사는 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이 더 힘들까요? 사장이 더 힘들까요? 아마 물어보면 갈릴 겁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사장이 더 힘듭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경기 시대에 가게를 이렇게 문 닫지 않고 운영하려면, 또 직원에게 제때 봉급을 주려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장이 안 되어 보신 분은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원만 수고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도 수고해요. 선생님도 또 학생도 각각 자기 몫의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수고를 하죠. 그럼 선생님은 수고 안 할까요? 공부가 안 되는 친구를 가르치는 것도 정말 또 수고로움입니다. 상인도 수고를 하고 소비자도 수고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이렇게 물건 하나 팔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애를 써야 합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수고 안 할까요? 여러분, 손님도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그 물건을 사려고 발품을 살아서 그런 가게가 어딜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라면 내가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도 수고하는 삶을 산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준비하면 아마 그 사업장은, 가게는 아주 잘 될 겁니다. 나만 수고하지 않고 상대방도 수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까지 알면 인생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기한 것은 힘들어도 남이 나의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면 참 위로와 힘이 되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소임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누가 나의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면서 참 애씁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모든 수고의 짐이 스르르 녹아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향해 여보, 당신의 수고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수고하는 남편들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인데 아버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춤을 춥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 말이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수고하기 때문에 그 알아주는 거, 위로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보,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우리 가족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너희 엄마를 늘 고맙게 여겨야 한다 하면 그 아내가 큰 힘을 받죠. 지금까지는 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잘하게 됩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맙게 여기는 것은 목사와 성도에게도, 사장과 직원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님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히 웃고 상냥한 말,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거든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그 무거운 침묵과 압도되는 그런 상황인데 딱 그걸 깨고 두고 아무개 형제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무개 자매님 참 멋져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이게 무거운 침묵과 압도되는 상황인데 다 깨지면서 갑자기 환한 빛이 그곳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본질인 수고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확인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은 수고와 고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와 고생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또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1절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인데 행함과 진실함의 수고를 나타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해야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너무 큰 소리도 우리의 귀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그걸 기록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참 사랑하고 사랑으로 길러줬어도 애들이 보면 아니요, 엄마가 언제 날 사랑해? 나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어? 그렇게 하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성인이 되는데 누가 그걸 키웠어요? 그 엄마가 다 사랑을 베풀어서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 부모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해가지고 탕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수고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수고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사랑에 있는 수고의 삶을 살았던 역사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 평생을 흑인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 전주와 광주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실천했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 이 순천 땅에 와서 꽃 같은 젊음과 자녀를 바쳤던 플로렌스 클레인 여사, 그리고 6.25 때 올라마여 부산에서 수많은 가난한 자와 행려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호소를 펼치고 떠나셨던 장기려 박사와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사랑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사는 것은 다 수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냥 수고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는 수고의 삶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자신만을 위한 수고의 삶이 있고 누군가를 위한 수고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고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수고는 행복과 보람을 안겨주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 KBS 방송국에서 하는 다큐 인사이트라는 그 프로를 보았어요. 거기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혼자의 삶을 지탱하기도 버거운 세상이죠. 또 요즘 시대는 결혼도 출산도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니 그들도 모두 이 시대에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결혼의 길, 출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우리 인생의 수고의 삶이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는 수고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를 낳고 저 아이를 키우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사랑 있는 수고를 하는 그 젊은 세대의 모습이죠.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고생이긴 하지만 행복한 삶,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아내가 불임이었답니다. 50대에 접어들어 그 친구 부부는 외로운 마음이 들어 꽃도 키우고 강아지도 길러보았지만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의 권유가 있어서 어린 딴 아이를 입양하여 키웠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중에 늦은 나이에 남이 안 하는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딸이 아프면 함께 잠 못 이루고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때때로 그 아이의 학교 교육 때문에 애를 태우곤 했답니다. 그런 동안 고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와 비슷한 부부를 만나면 앞장서서 입양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만큼 행복과 보람도 컸던 것입니다.
사랑에 있는 수고가 행복과 보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아무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새벽 예배 후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 주말이면 교회 오셔서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주시는 분, 철마다 교회를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 매주 목요일이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반찬을 만들고 배달해 주시는 분, 실버 목장의 어르신들을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또 주일이면 주방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봉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사랑 있는 수고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서 오늘 이곳이 우리가 순천 은성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조합해서 이렇게 평온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도 귀하지만 또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눈물 겹도록 애쓰시는 귀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장 가족과 초원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새벽이면 기도하는 목자와 초건직의 삶도 고맙습니다. 그의 여러 봉사부서에서 사랑 있는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정 목장으로 매주 만나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모임을 준비하는 목자들입니다. 어떤 목장은 매주 자기 가정을 개방하여 모임을 준비합니다. 목장 모임을 준비하려면 미리 집안을 어느 정도 청소해야 하고 떡과 과일 등을 준비해서 목원들을 맞이하죠. 제가 아는 한 목녀는 바쁠 텐데도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목녀에게 목장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더 좋은 곳을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에 있는 수고의 삶은 고생은 있으나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하지 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남은 알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자신의 책에서 결국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할 때 그것은 사랑이 있는 수고, 사랑이 있는 고생뿐만, 그것만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사랑이에요. 젊은 날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할 때, 나도 내 아이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해 주셨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사랑에 있는 수고를 해주신 것, 고생해 주신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불씨로 남아있어서 제가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인생길 정말 수고롭습니다. 정말 수고로운 길이에요. 사랑이 있는 수고, 어차피 수고하는 인생인데 사랑이 있는 수고를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이 땅에서 성도가 행하는 그 수고,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 가져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편하게만 살고 나는 아무 고생 안 할 거야, 그것이 꼭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생이 없으면 보람과 행복한 삶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사랑에 있는 수고를 행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과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들이 사랑에 있는 수고를 행하고도 행복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보람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수고로움이 있는 삶이라는 것, 고생이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생을 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 우리가 이 세상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사랑이 있는 수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사랑의 기쁨과 보람 있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